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안식 안에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과 또 매일매일의 이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안식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른 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밖에 모르니까 세상이 당황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꼴통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면 이 답이 없어요. 그것만 찾고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로도 회유해보고 저걸로도 회유해보겠지만, 이들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모르니까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15절에 보니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고 세상이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까 막 이런 가능성이 없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걸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고민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밖에 타협할 것이 없는 사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이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는 지점일 줄 믿어요.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이 그렇게 되겠죠. 될 겁니다.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 삶의 이 한순간만은, 이 지점만은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도 절대로 세상과 나의 성공과 나의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타협되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는 지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되죠. 아멘을 다 하십시오. 여기 뒤에 환풍기 좀 꺼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가뜩이나 아멘을 안 하는데 환풍기 때문에 더 안 들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우리 순모임 교재 제자와 시리즈 3권 순장의 말씀 암송에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써놨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지잖아요. 러시아로 퍼지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2000년이 넘은 2500년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대단하네, 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언어를 유지하고 문화를 유지하고 동질성을 유지해서 한 나라를 다시 이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인 이제 2세, 3세, 4세, 5세가 이제 살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2세, 3세만 만나도 말이 거의 다 달라요. 그렇죠? 햄버거도 그냥 햄버거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알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바뀌고 언어도 생각 자체가 완전 미국인처럼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잖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김치를 그렇게 매운 거를 김치 종류만 3개 놓고 밥을 먹기도 하고 고추장을 꼬치 찍어 먹기도 하고 얼마나 독특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문화에 섞여 살면 민족성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체가 되는 중심이 되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2500년 만에 그들이 한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것은 뭐죠? 유대인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믿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 믿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것을 가려서 먹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슈퍼에서 빵 하나를 사 먹어도 이것이 율법으로 오케이 됐는지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이에요. 그 랍비들의 그들의 율법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 금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먹는다. 먹는 것부터 해서 그들의 말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토라를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이 훈련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절대로 왜 이것을 놓치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빼앗기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뭉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온 열방을 떠돌아다니며 살다가도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다시 다윗의 그 성취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갈 때 저희 연약함을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긴 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와 생존을 위해서 주일 출석을 교회 학교를 가지 않으면 거의 맞았어요. 지금은 뉴스에 날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우리 가족이 뉴스에 날 만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야만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라이센스였죠. 주보가 교회 주보가 이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였기 때문에 주보를 가지고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공과 공부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제가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엉뚱하게도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면 이제 믿음이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면 술 담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술 담배를 안 해서 이 피부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했으면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흑인이야 흑인. 그리고 나서 물론 그리고 제가 거룩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 2개 약속한 거 빼고는 많은 이상한 것이 많이 그 2개 빼고 죄는 다 지었는데 어쨌든 술 담배 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웃겨요. 그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이 헌신과 약속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래도 이 자리까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를 인도하셨구나. 저는 그것은 타협할 수 없었고 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술을 안 마셨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신 거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린 연약한 약속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뻐하시고 그 타협되지 않는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지점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 답을 얻어내려고 여기까지 지금 제가 10분을 썼어요. 이 아까운 시간 중에. 뭘까요?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쁠 수 있죠. 피곤하죠. 그런데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 밥을 덜 먹어야지. 밥은 다 먹고 내가 SNS 할 거 이거는 다 해요. 내 취미 누릴 건 다.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친구들하고 뭐 카톡 안 하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요,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날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루를 포기하십시오. 아멘을 이때 해야 멋있어 보이는데 왜 멋있는 걸 놓쳤어. 여러분, 하루에 내가 오전 시간을 다 놓쳐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묵상하며 내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마세요. 이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아멘. 이 큐티로 시작하는 하루가 여러분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여기 이 험한 세상을 요리조리 빠져나면 살아갈 게 아니야. 우리의 길은 하나예요. 무식하게 단순하게 아주 꼴똥처럼 그냥 이 한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쟤를 어떻게 우리를 삶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신앙을 간신히 지켜나가면서 세상과 줄타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가장 쉬운 승리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큐티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열어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승리예요. 이 승리를 놓치면 그 다음 승리는 더더욱 취하기 어려워요. 대적들은 더 강한 대적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이 또 아멘은 했지만 밥과 함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멘을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매일 아침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동일하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럴까요? 우리 그럼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다수결론은 안 되고 이거는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도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아침마다 말씀 봐야겠어요. 저도 제법 똑똑하고 저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사도행전 말씀 듣는 거면 되지, 뭐 그렇게 무리하게 말씀을 매일 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안 들어도 되고, 그래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분은 가볍게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리는 걸로. 저는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민주주의니까요.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승리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잖아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선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타협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갈릴리 어부로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대학생 때 그 앞에 섰다가 스테이크 먹고 체했다니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높은 양반들 앞에 그 위압감에 스테이크를 체하는 촌스러움을 제가 발휘했는데, 떨리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타협이 안 됐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니까. 그렇죠? 이 승리, 이 공회 앞에서의 첫 번째 승리 때문에 이들이 그냥 놓아줄 수밖에, 타일렀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공격은 어떨까요? 훨씬 강력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4번 이것까지 합쳐서 4번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두 번째는요, 이들을 데려가가지고 가두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해요.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한 번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살지 마. 너희들 기적을 행하되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좋은데 그거 예수 이름 드러내지 마 라고 협박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말리고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채찍을 맞고 풀려나요. 채찍은 이렇게 혁대로 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맞으신 채찍 아시죠? 그렇게 흉하게 두드려 맞고 쫓겨납니다. 세 번째 공의의 제자들이 섰을 때 장면은 스데반이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서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승리는 가장 손쉬운 승리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방해하고 누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채찍을 때리거나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너무너무 쉬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승리가 그래서 참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성경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사람이나 증인으로 살 테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금 유들이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많은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에 노출될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바꿔야 되겠어. 이거 10번 눌러야 넘어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돌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더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옥죄려 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한 길을 그대로 가는 자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저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자가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가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 승리 하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들이 원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이렇게 똑똑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할 만한 지식과 자격이 없는 신분이 비천한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말함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죠. 그들의 과거,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은 세상에 숨겨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20절에 말하잖아요. 증인의 가장 큰 특징, 증인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4장 20절이죠.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거 증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리가 본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 당연하죠. 증인인데 그 증인은 두 가지의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며 죽이려고 하고 톱으로 켜려고 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우리 이야기로 표현하면 뭘까요? 본래 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만 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두 가지 증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없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의 증인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전해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숨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비참한 죄인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것이 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에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여기선 죄인이 누구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가 당연하게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범인이었어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감추시지 않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내가 주님의 승리를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하나만 전해지고 하나는 안 전해지고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거를, 너의 실패를 얘기해, 그냥 주님이 잘하신 거, 승리하신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진리 아닌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렵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투라고 그런 것도 아세요? 비투 아세요? 과거에 빚을 졌는데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연예인이 돼가지고 빚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폭투 이런 게 나와요. 아세요? 그거 아세요? 폭투? 학원 폭력을 일으켰던 일진 이런 애들이 갑자기 연예인이 되니까 거기서 폭력에 시달렸던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요즘 SNS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이제 방송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세상이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똑같이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비참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 주변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연기하고 연극하고
증거 인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셔서 누리는 자유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패는요, 반드시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렇죠? 이 삶이 숨겨질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이미 천사들이 다 알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숨기고 멍청하게 어리석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가 필요해라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 얘네들은 오늘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엇을 고백하라 했냐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병이 낫는 것 같은 기적을 그 모임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공동체는요, 연약함이 숨겨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잘한 것 같은 가면무도회하고 연극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딱 봐도 서로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순장님은, 저 집사님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서로 동의가 돼야 우리가 예수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숨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하찮아요. 여러분 무슨 교제하고 만날 때, 차 마실 때, 밥 먹을 때 무슨 교제합니까? 예수 이야기가 왜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야기 했다가, 예수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증인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연약하고 이 죄의 유혹에 세상에서 완전히 1, 2, 3 펀치 맞고 쓰러져서 거의 그러기 상태로 이곳에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임에 예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교제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임할 수가 없고요. 언제나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가 사랑할 수 없어요. 딱 선이 있는 거죠. 이 정도. 왜? 더 깊이 갔다가 나 연약함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연극해야 하니까요. 한 10년 전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해커들이 이렇게 어떤 금융회사를 해킹해가지고 13만 건의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그 중에 2,000명한테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불륜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수십 명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8명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문자를 그냥 보내가지고 1,500만 원의 이득을 얻어서 이제 감옥에 갔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문자 하나에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고했으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잘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습관적인 죄악에, 나의 탐욕에, 게으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여러분의 모임 안에, 우리 순모임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세요. 왜? 그 모임은 이제 예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깊이 오랫동안 교제하는 저의 동역자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막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서로의 형편없음을 다 아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알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이 또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누가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도 아프고 건강하고 뛰어놀 때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시선이 많이 가겠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 안에 더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에는요, 나의 약함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고린도후서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은 강함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약함만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세상에서 예수 이름 꺼내기 불편하시면 여러분의 형편없음만 얘기하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감사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꺼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내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없이 힘들고 어렵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복음 앞에 서고 나서 가장 제 마음에 충격이었던 것은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막 분노와 열받음이었어요. 주님께서 30살이 넘어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내가 속고 살아왔던 30년의 삶, 예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안 읽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캠퍼스를 누비며 순모임하고 살았는데, 그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삶의 어느 지점 한 영역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돼서 비참하게 내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삶이 막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는 그 지점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괜히 남들이 나를 불쌍히 볼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이 세계관에서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 이 체감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반응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믿음. 힌트를 제발. 믿음. 진리로 반응할 때는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앞으로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절만 보면요, 이사야 6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시점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점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시점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이제 저 실패로 낭떠러지로 이스라엘 남북이 연합해서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패망하고 열방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가 그분의 마음 안에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관점으로 봤더니 너희들 망한 자 아니야, 너희들 음란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 비참한 자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내가 기뻐하는 땅이고 거룩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으로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예쁘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늙었다고 하기도 하고 배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붙들고 내가 그 길로 살아가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너 살찐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가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슬퍼하고 그 인간을 저주하며 너는 회개해라 막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내 마음에 여러분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어서 하나를 붙들고 이제 그 삶을 붙들고 내가 하루든 1시간이든 1초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한 자로 연약한 자로 지옥에 떨어질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필요한 자는 너의 과거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지하신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모르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대요. 그분의 역사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됨을 지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순결한 신부로 생명으로 천국을 누릴 자로 결혼한 땅처럼 우리를 섬기시며 여기시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자가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가 바로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이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2,000명에게 무작위로 문자 뿌려진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나눔의 주제가 나의 연약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즉 나의 연약함이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로 전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위로를 받겠습니까? 내가 잘한 거 잘난 척하면 위로를 받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행복하다고 집 샀다고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전해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 없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